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방주를 지어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보 혹은 족보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명망 있는 가문이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합니다. 반대로 족보가 끊기고 파괴되면 인망, 가패한 가문이다. 사람은 망하고 집안은 폐허가 된 가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가문의 혈통과 후손 자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조상 숭배하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계보 혹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계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족보 개념하고는 매우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최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4장과 5장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는 파괴되어 영적으로 망한 계보이고, 창세기 5장은 여호와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끊지 않으심으로 아담에게서 셋에게로, 셋에서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영생의 계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성경의 계보는 단순한 조상과 후손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역사의 진행을 말씀하시기 위한 족보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반역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기록 보전이 족보 기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계보 보전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을 허락받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과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시작된 혈통과 가문에서 출생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믿음의 계보가 기록되고 보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보 족보를 읽어 내려가기가 매우 힘이 들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그 뜻을, 그 이유를 전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조상과 후손의 이름을 오래도록 길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고 어떻게 준비되어져 왔는가를 소상히 우리 앞에 밝히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역사하사 족보가 길게 잘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보의 기록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준비되었고 오시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거꾸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함께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답을 얻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노아의 계보는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성경의 계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자 예수께서 오시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다라는 말은 노아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노아가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죄 짓지 않고 산 게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반역 죄인이 된 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을 입지 않고는 죄 짓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살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까닭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모두 다 포악하고 불법과 결탁하여 사는 때 일부 일처제로 살았습니다. 죄를 떠나 흠결 없이 살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우심으로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선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본능이나 세상 욕망을 따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 다른 사람의 눈에는 노아의 삶은 고립되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노아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노아의 삶은 혼자였습니다. 노아의 삶은 답답했습니다. 노아의 삶은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600년이나 자기의 길을 물어보며 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얼마 동안 동행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노아는 600년 동안 홍수가 나기까지 6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살았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고립되었다, 고독했다, 외로웠다, 혼자였다, 답답했다, 재미없는 사람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땀을 흘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평안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찌 평안하지 않았으면, 어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6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6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인 것을 노아는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평안의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았다. 그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평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어떠한 일도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이 서로 의논하여 물어가면서 함께 살아가야 부부가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원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잘못될 때도 공동 책임을 지고 서로 힘을 모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독 신앙인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까닭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오르면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오르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방해하는 자가, 회방하는 자가 나타날지라도 거기를 넘어서게 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식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세 아들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만 허락하신 이유는 셈과 함과 야벳으로 세 종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숫자를 8명으로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방주 크기에 대해서 나오고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 미리 말하면 고페리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성경학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측백나무가 아닐까라고 추상만 할 뿐이지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지금까지 밝혀 말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고페르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른다. 근데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지요. 방주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셈, 함, 야벳 셈만 낳았을까? 낳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실태를 알았기 까닭에, 또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들일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견뎌낼 수 없는, 누구는 쳐내고 누구는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일로 가족 간에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유추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실 계획을, 작정을 미리 하셨던 까닭에 셈, 함, 야벳으로 새 족속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번성하고 형통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은 바닷가에 사는 민족들로 소아시아와 유럽 방면에 흩어져 사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함의 후손은 주로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특히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용사로 불리며 바벨탑과 느니의 성을 세운 인물인 것을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는 족속이 여기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역사의 중요한 계보입니다. 그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윗으로 이어져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셈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따지면 셈의 혈통이다. 그 셈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거기에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후손 족속들은 한 뿌리에서 나와서 흩어짐과 형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계보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세상은 약한 사람은 살 수 없고 힘센 사람과 곤모 술수가 능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도무지 착해서는 살 수 없는, 정직하게 바르게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고로 세상이 부패 곧 썩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땅에 많은 피가 쏟아져서 썩은 냄새가 풍겼다라는 의미로 세상이 썩었다. 땅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피를 흘리게 하니 그 피가 땅에 범벅이 되어 치우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가면 썩게 되어지니 냄새가 났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패한 세상이다, 아니 썩은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종족의 생존을 위해서 단결하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을 공격 대상 삼고 죽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생활상을 다 지켜보시니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살려두어야 할, 생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당대의 사람들이 생존해야 할 근거가 명분이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생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멸망하여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존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의 생존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사람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곧 그들의 집과 소유를 제거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싹 쓸어버렸어요. 뒤에 말씀 보면 다 쓸어버렸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쓸어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 법과 질서를 정하여 죄악을 억제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계시 곧 복음 선포로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시고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가 창궐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하십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제거되고 깨끗한 사회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법과 질서를 세워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러운 것을 제거해 가시고 또한 최소한의 공이라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로 그 아름다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1500년 동안 두시고 제사장을 세워 1500년 동안 짐승을 잡아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150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허사가 아닙니다. 그 오래도록 준비한 구원 진행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십시다. 찬송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